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쉽게 무시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도리를 따르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무시해왔던 개념들입니다. 그것들 속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삶에서 어떻게 실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를 향한 비판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 당연한 말을 하고 계실까요? 2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당신 자신을 평가하면 당신도 똑같은 비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칫 비판할 만한 상황에서도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당신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흥분하면서 그 형제를 비판하려고 들 때 가만 멈춰서 당신 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들보, 집에 기둥같이 큰 것이 들어앉아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흠은 있기 마련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없고 상대에게만 그것이 있는 게 아니죠. 상대방에게 티끌 같은 흠이 보인다면 나에게는 어떤 흠이 있는가 나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라는 것은 2배, 3배로 더 하려고 하면서 열심을 내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좋은데 자신이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형제들을 맹렬하게 비난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제 비판하는 거 그만해라. 당신이 비판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당신을 비춰보면 역시 당신도 비판당에 마땅하다. 무엇보다 형제의 티끌과 같은 흠결을 비판하기 전에 네 안에는 어떤 흠결이 있는가 살펴봐라.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미처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의미입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중잣대로 형제에게 있는 티끌에 흥분하면서 그 형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그런 태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을 향한 비판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형제 비판을 멈추고 나부터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에 들보를 뺐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 놓고 형제를 비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끌을 빼리라. 자신을 돌아본 후에 형제에게 있는 티끌과 같은 흠결을 고쳐주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들보를 빼내었다고 이제 마음 놓고 형제를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봤다면 그렇게 나를 고치는 작업이 있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흠결을 고쳐주고자 노력하라는 것이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해 힘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흠결이 있는 형제를 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를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 내가 구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고 기도 없이 내가 찾아다녀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두드려 봐도 그 문 안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의 기도를 설명합니다. 어떤 자세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다는 거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달라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베푸는 부모와 같이 형제에게, 이웃에게 좋은 것을 베풀 줄 아는 그 삶의 자세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웃에게 좋은 것을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도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미신적인 행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연습이 동반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12절에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대원칙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하는 겁니다. 이것을 황금과도 같이 귀한 가르침이라고 해서 황금률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대로 내가 비판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례하고 직설적인 말투로 내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이기적인 논리로 내가 비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상대를 비판하기만 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나의 기준으로 내가 판단받는다는 것을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먼저 나를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 눈에 박힌 들보와 같은 것을 뽑아내는 작업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형제에게 있는 티끌과 같은 흠을 감싸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내 형제와 이웃에게는 내가 베풀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것만큼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내 형제와 이웃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면 내 형제와 이웃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말, 어려운 학문적인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대접받고 싶고 남을 대접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말이, 상식적인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나에게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흠결,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내 문제는 없는가 살피고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간구하고 산다면 내 형제와 이웃에게도 좋은 것으로 베푸는 내 삶의 실천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대원칙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새롭게 주어지는 일상에서 그 원칙을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함께 가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